오늘은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을 벌인 후 선생인 세례 요한을 찾아와 자신들이 논쟁을 벌인 사실을 고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 엘리야와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닥친 심판의 위기와 구원을 선포했던 그였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서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엊그제 같은데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얼마 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 아직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만큼 깊은 이해를 할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직접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한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이런 상황을 난감해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 자신은 뒤로 밀려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며 무엇보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역사 와중에 하나님의 중대한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한 이후에 진행된 일들이나 여러 가지 변화만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시선은 멀리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에까지 가닿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이 반역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심판으로 망한 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어 다시 옛 땅으로 돌아왔지만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 이방의 지배 아래 신음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던 때라는 것을 의식한 대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여러 가지가 서로 얽혀 있어서 실마리를 찾아 풀 길이 막막한 당시의 복잡한 역사적 상황과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중대한 경륜이 오히려 강력하고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경륜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시기에 세례를 베풀었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밝힌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나 근본에 있어서는 다 같이 세례이며 동일하다는 것을 알린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정결 예식과 결부하였으로써 벌어진 논쟁을 이야기한 것은 세례는 모세 때로부터 전해주었던 정결 예식과도 그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형식은 달라도 동일한 본질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죠.
이처럼 모세의 정결 예식이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나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죄로 더러워진 자가 그 성결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기록은 이 예식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와 구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정결 예식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더러움을 씻음받고 정결케 되는 은혜의 실체를 멀리서 내다보며 외부적인 예법을 통해 증거한 것이었고, 세례 요한은 이 실체가 눈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런 옛 시대를 물 세례로서 알린 것입니다. 비록 독특한 형식이기는 했지만 외부적 예법이라는 점에서는 모세의 정결 예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마감한 것이었죠. 세례 요한은 이런 사실을 단 한마디에 담아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며 그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와 완성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앞에 증거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역시도 어디까지나 물로써 참 실체를 간접적으로 증거한 예시대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사실을 지금 너희 자신이 증거하고 있다. 방금 나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라고 한 너희들의 말이 바로 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명백히 밝힌 내 말을 너희 자신의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써 이스라엘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해 왔던 세례 요한은 자신과 동일하게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서 이제는 자신의 사역은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려는 순간임을 감지했습니다. 인류가 처음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죽음의 형벌과 저주를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은 벅찬 감격에 젖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느끼는 감격과 기쁨을 신랑과 신부 등 혼인잔치의 기쁨에 비유한 것은 메시아 시대의 기쁨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얼마 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의식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메시아께서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취하시는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순간을 맞는 자의 기쁨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자기의 때가 끝난 것을 알고 뒤로 물러나면서도 쓸쓸함이 아닌 오히려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는 기쁨을 말한 것인데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역의 마감이 무의미한 종결이나 실패가 아니라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역사 속에 맞아들이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의 수고로운 섬김의 삶이 진정 그 가치와 의미를 얻게 될 메시아의 시대로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물러갈 때를 깨달은 자의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자신이 물러나고 메시아의 복된 시대가 시작될 것을 아는 자의 적극적인 기대와 소망을 나타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기록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언급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일을 전했고,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 즉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을 전했고, 이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전했으며,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전했고, 이어서 세례와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 끝에 선생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성만찬의 핵심 의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결례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요한복음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전달하는 일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신의 사명을 후회 없이 감당하며 살다간 자였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들이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이러한 사명을 후회 없이 감당하며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